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우리 하나님이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백성들이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감사하여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전심을 다한 찬송, 또 저희들의 정성을 다한 기도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고 인도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요즘에 낮 시간에는 조금 무료하시죠? 어제도 어떤 분이 한 분이 바다를 가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집안에 갇혀 있다 보면 그렇게 맑은 공기도 또 탁 트인 환경도 한번 가보고 싶죠. 이럴 때 우리가 또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LA 카운티에는 한 44만 명이 감염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감염은 여전하니 우리가 참 이럴 때일수록 집안에서 환기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용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번 내가 통독하리라 하는데 그것도 또 쉽지 않으시죠? 그럴 때는요, 테마가 있는 독서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취미 활동 같은 거, 가벼운 운동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지혜롭게 이 기간을 잘 지내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가령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요, 자격을 하나 따시든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일생 중에 정말 귀한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료하게 그냥 이 쓸데없는 연속극이나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요. 아주 가장 생산적인 이런 쪽의 시간을 좀 한번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올릴까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이 기간 동안 영육으로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주님과는 친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 전인격이 균형 있게 잘 건강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정보와 함께 정말 우리의 모든 인격들이 아름답게 성숙하게 건강하게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전문 서적도 읽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한 관심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있도록 성경을 손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이 백성들을 가장 선하고 강건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너무 서두르는 거, 조급증, 망각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앙의 방해 요소인데, 우리 하나님이 꼭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광야 시절을 회상하는 것.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본문이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이 교훈 아닙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쩌면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여기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죠. 자, 2절을 다시 봅니다. 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도록 강조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광야에서 받은 은혜.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뭘까요? 뭐니 해도 성막의 은혜입니다. 왜 성막이 가장 큰 은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막연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그랬지만 이 광야에서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함께 동행할 수는 없었죠. 자, 그 하나님의 동행, 어떤 동행을 해 주셨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동행해 주셨다.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로 동행하셨다. 사실 이 광야는요,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낮에 기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100도가 넘잖아요. 섭씨 40도, 50도 되는 그런 뜨거운 열사입니다. 밤에는요,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낮에는 구름을 덮어주셨고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한 사람 열사병에 걸렸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감기 몸살에 걸렸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런 것 전혀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또 기가 막힌 은혜, 우리 인생들이 가장 실제적으로 느끼는 은혜가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특식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성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과 물론 모두가 농사를 질 필요가 없었어요. 장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완전히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던 기간이 이 광야 40년 세월이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추억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먹여 살리지 않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책임져 주셨어요. 자, 생수의 은혜 또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홍해 건너 만났던 마라, 쓴물, 최초로 진을 친 곳인데 물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져 수질을 변경시켜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라앉은 목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엘림이라는 곳에 당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종려나무 70그루에 물샘이 12이나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또 시원한 물을 마셨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다가 르비딤에 가서는 어찌했죠? 거기는 역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치게 하십니다. 이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거죠. 뭐 그뿐입니까?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또 은혜로 오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가끔 보면 이제 옷을 하나를 입으면 줄기차게 좀 입는 그런 편인데 이 옷을 입으면 여기 손매가 다 나갔어요 지금. 많이 닳아버렸습니다. 아니 이거를 몇 년 안 입었는데도 이렇게 다 닳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닳질 않았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뭐 거기 신발이 신발다운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신기한 옷들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신기한 신들을 신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유명 메이커 제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명품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이가 조금만 자라보세요. 그 발에 맞는 신발을 신겼을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냥 그 광야길을 그 먼지 폭풍 모래 어떻게 그 수십 벌의 옷이 있어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을 낡아지지 않게 했다. 신발은 헤어지지 않게 했다. 이걸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걸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요, 풍성한 사랑도 누리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병마 많고 재난 많은 세상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이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목적을 잊지 않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길을 이렇게 걷게 하시고 친히 그렇게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느냐? 2절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2절을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우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목적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광야를 걷게 된 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생활하는 동안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해진 옷과 신발을 신지 않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광야 그러면 어떤 장소입니까? 절대 결핍의 장소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 무슨 마켓이 있길 합니까? 그렇다고 농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굶지 않을 것이다.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까닭은요. 여기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죠. 낮추기 위해다. 낮추기 위함이다. 아니 선악과를 따먹고 하늘처럼 높아진 인간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진정한 행복이 없지요. 아담처럼 넘치는 풍요가 인간으로 하여금 뭘 만들어요? 방종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적당히 부족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조금 배불러 먹고 살만 해보세요. 명품 가지려고 그러죠. 명품 가져보세요. 바람 피려고 그러죠. 다 아주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잊고 교만하고 방탕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광야로 이 백성을 인도하셨다.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물은 어느 곳으로 흘러요? 어느 곳에 가득 고여요? 낮은 곳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그렇습니다. 낮은 곳으로 은혜가 흐르고 가장 겸손한 곳에 은혜는 가득 쌓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요. 자기 힘만을 믿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런데 커다란 환란이 닥치면 교만이 박살이 납니다. 자기라는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내가 잘났어. 봐, 나 돈 벌잖아. 나 이렇게 잘 나가잖아.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가장 먼저 깨어져야 되는 게 뭐죠? 자기라는 우상이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네가 신이 되고 너희를 자신을 우상화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주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이 고난이라는 건 참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목적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뭐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두 번째는요 겸손하도록. 세 번째는요 순종하도록. 순종.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은 아집을 깨뜨리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집불통. 이 고집불통의 마음을 어떻게 깨어집니까? 고난 앞에서 깨어집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 분은 그런 분이 없지만은요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 헌금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때에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고난의 태풍이 몰아닥치면 아집이 깨지는 거죠. 아집이 깨져야 하나님께 순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떡으로만 사는지 복을 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부분은 철저히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로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떤 훈련이다? 순종의 훈련이다. 여러분 높아지면 부요해지면 순종합니까? 안 하죠. 아니 그렇잖아요. 돈 좀 있어 보세요. 뭔가 좀 돼 보세요. 순종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요. 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인생들을 고치기 위해서요. 자, 이제 고난 중에서도 징계라는 것을 그 단계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죠? 혹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다.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징계하는 줄을 믿으라는 거죠. 즉시 순종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요, 낮아지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에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 밥맛이 꿀맛인지 모르죠. 고생 없이 받은 복은 사치하고 방탕하게 돼요. 그런데 연단 후에 받은 복은요,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식들 가만히 보세요. 유산 물려받은 친구치고 제대로 재산 관리할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의 고생의 모든 과정을 거친 아이들이 돈을 조금 모아보세요. 함부로 안 씁니다. 그런 거죠.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광야길을 가게 했느냐. 네 번째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3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기억나시죠?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러죠?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을 했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급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교회 안에요. 사실은 이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기가 막혀요. 그냥 잡수는 분들은 열심히 잡숴요. 그런데도 음식은 계속 공급이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 고난의 훈련이 끝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광야의 훈련이 잘 참석하고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먹을 양식, 입을 옷, 거처할 보금자리,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거친 들에서 갖가지 시련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만 의지하라. 겸손하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낮아지고 가난해지며 상황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잘 견디고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겸손과 인내를 배우고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친히 동행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풍성함과 배부름과 만족함을 누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말씀을 청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십니다. 확실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순종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옷도 신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길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가겠다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 정말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들, 기억해야 할 것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다시 한번 하루를 다짐하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더욱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를 의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아침이 열리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입혀 주셔서 더욱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는 진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 온전히 나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